김영삼 목사님하고 알아온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교회에 와본 적도 있고요.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은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두 가지 표현했는데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 호암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호암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기도 하죠. 조금 넓혀서 생각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서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넓혀보면 이 땅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간적인 우리의 제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삶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의 의미였는데요. 바울 사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때때로 또 정직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는 남에게 화도 잘 내고요. 어떨 때 거짓말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며 살기 원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아주 이기적으로 살기도 하지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 죄가 많으니까 나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연약함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 심겨지면
우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것은 그 열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지고 나도 또한 어려움이 많지만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예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났네, 못났네 했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추하다고 얘기했고, 똑똑하다 혹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키가 크다, 작다, 온갖 구별을 하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사뭇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내고 그것을 호명해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도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이 뭘까, 저 사람의 눈물이 뭘까, 이런 걸 헤아리는 사람이 되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스라엘 작가인 아모스 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떤 남자도 그 어떤 여자도 섬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반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도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한반도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뿌리는 대륙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 부분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반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은 대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것도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게 대륙의 뿌리라고 합시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서는 부모의 뒷받침 없이 대단히 어렵게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륙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갇혀서 원망 속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텔레비전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독립문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어떤 분이 날마다 그 홈리스트들과 그리고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데, 물론 밥이 아니고 샌드위치 같은 걸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날마다 그 일을 한 분이 정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려지자 기자가 찾아가서 그분을 취재하기를 원했는데, 기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분은 달아나는 겁니다. 절대 자기의 선행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자가 찾아가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던 분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산동네에 반지하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연번듯한 방 한 칸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청계천에 있는 봉제 공장, 조그만 봉제 공장 하나를 가지고 있던 분인데,
자기의 수입 전체를 들여가지고 매일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가 벌면은 집도 좀 좋은 데 살고 싶어하고 또 의복도 잘 입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그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배를 골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바라다가 가출을 감행했고 그것이 12살인가 그랬더랍니다. 그런데 무작정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냉랭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 굶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여러분 찐빵찜 소치 있잖아요. 그 주인이 찐빵을 치면서 이렇게 소뚜껑을 들어올리자 김이 쭉 올라가고 거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찐빵이 너무나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가지고 그 찐빵 손을 대고 입에다가 한 움큼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갑자기 놀랐지만은 아이의 목덜미를 딱 붙잡고 뺨을 때리면서 그 아이의 입을 이렇게 벌려서 입 안에 들어있는 빵 조각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너무 서러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찌어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배고픈 사람들 밥을 먹이며 살아야겠다. 그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삶의 경험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원망에 빠지지 않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고 서러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서러움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까닭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중적 소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낙심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은 이게 믿음의 옅은 차원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동참하는 게 더 깊은 믿음이에요.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셔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복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은 내가 병이 낫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 이외에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택하심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설레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온 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아주 고단하고 쉬고 싶고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발로 여기 왔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곧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드림이 나의 공로가 아닌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심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만 고백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님도 아신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감격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명시적으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신음소리를 내게 될 때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신음소리를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였고 택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복의 마지막 층위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흠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꾸만 가꾸어 주셔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답니다. 어떤 게 거룩함일까요? 저는 여러분 거룩함을 얘기할 때마다 레위기 19장을 떠올립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 거룩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이 대목입니다. 너희는 밭에서 추수할 때 밭의 한 모퉁이는 남겨놓아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룩함이란 어떤 거냐면 남들보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금식기도하는 것,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으로 다 취하고 싶은 그 마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려는 마음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레위기 19장은 인상적인 말로 요약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헤아려지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서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복을 우리들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깊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우리 속에 차오르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왜 기쁠까요? 더 이상 나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죄입니다. 남의 배고픈 사정 헤아리지 않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죄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자 내 배만을 채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났습니다. 이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인도의 콜카타에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한 소년이 달려와가지고 수녀님에게 얘기합니다. 수녀님, 어떤 아이가 천막에 지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수녀님은 아이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그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퀭한 눈을 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내놓고 먹으라고 음식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고 있더니 잠깐만요. 그리고 음식 그릇을 들고 어디에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묻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일주일을 굶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좀 나눠주고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한 마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자기의 음식을 반으로 갈라서 조금은 배가 고팠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 제 욕심대로 살지 않는 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뭡니까?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자의 기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의젓하게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까닭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꿈을 꾸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찾는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제가 집에서 가만히 떠올려보며 이 소망을 찾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점점 내가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의 끈들이 점점 옅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고립되고 쓸쓸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소망을 찾는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을 연결해줘요. 이렇게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소망을 찾는 이 교회에 있는 교우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게 만들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뭔가 따뜻한 사랑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연결들을 만들어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바울사도가 얘기했는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잇는 줄과 같은 사람들. 마치 거미줄이라고 하는 게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서는 정교한 문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끈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하심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다. 나는 외로울는지 몰라도 외로운 사람이 벗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히 새로운 시작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소망을 찾는 이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감격을 간직한 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에 맞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나누지만 이웃의 아픔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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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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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웃의 아픔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가 힘으로 돕되 그렇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돕기 위하여 우리 또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올려드리고 교회가 함께 돕는 그 은혜 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흘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 드린 예물과 이웃의 아픔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위로 흘러가는 통로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금 시간, 우리가 일반적 헌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의 시간이라고, 헌신의 예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겨운 이웃들의 사정들을 이렇게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교회가 여러분 힘도 한 데까지 그 사람을 도와야겠지만 스스로 일이 안 될 때는 교회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꼭 살펴보십시오. 눈물 나는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지 그것도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돕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본문 말씀, 성경 말씀 본문, 우리 말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1절부터 21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오토바이 하시라는 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주간 역시 말씀이 기도가 되고 또 삶이 되는 과정들을 밟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주일 예식을 할 때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하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거지 봉사 하은이 집사님이시네요. 같이 하시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정말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아무래도 추석을 함께 못 보낼 분들도 우리 성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윷놀이도 좀 하고 또 음식도 좀 준비해서 추석 나누는 시간, 추석 잔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하 식당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로 해서 그 연휴 기간에 그 수요 예배 새벽 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우리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내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요? 예. 저는 윤식현이라고 합니다. 윤식 현 그다음에 하원. 네. 우리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 우리 두 분 먼저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김성사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택하심 받은 자의 감격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시, 생명의 시가 되기로 다짐하는 소망을 찾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저들의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